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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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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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들 주님 임하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물꽃으로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해야 될 것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 주의 성령을 바라보고 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그냥 말씀 듣고 떠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 뵙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도록 주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날이 다가와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그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 손 꼭 붙잡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능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봉독한 말씀은 갈멜산 전투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그 대결에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의 배경이 되는 왕정 시대를 보면 솔로몬 때까지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된 왕국이었고 그 이후에는 분열된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였고 남유다에는 두 지파만 속한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이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둔 다윗 왕조에 뿌리를 두고 그 후손이 계속 왕위를 이었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 남유다 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깨뜨림으로써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특이한 것은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왕권이 취약했고 문제가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합의 부친이었던 오므리 역시 반대 세력이었던 디브니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등극했는데 오므리는 당시에 조금 일반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왕들에 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력을 크게 신장했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아합 역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으로서 그가 특별히 사마리아 성을 지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고대 근동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상당히 부강할 뿐만 아니라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 유적을 발굴함으로써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가 얼마나 거대하고 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아합에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데 특별히 아합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행을 저질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합이 육적으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하리만큼 처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합이 아내였던 이세벨의 신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본인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종용했고 심지어는 바알 신전을 건축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날에 적용해 보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최고의 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평가하는 왕의 기준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왕의 마음이 어떤가, 왕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또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관, 그리고 바른 신앙, 바른 예배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왕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냉정하리만큼 부정적인 평가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합에게 필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악한 행동으로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그런 행동을 저지하려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세에 버금가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유예기간이나 회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온 나라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온 백성들은 또 왕은 고통 중에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엘리야를 본 아합의 첫 마디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아합의 말을 듣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합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갈멜산 전투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신앙의 회복에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엘리야는 대결을 하기 전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주저하듯이 어떤 일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듯이 그러한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을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사람이 목발을 짚고 걷는 것처럼 쩔뚝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렇게 걷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절뚝거리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신앙의 이중적인 그런 행태를 엘리야는 지적하면서 너희가 양쪽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혹은 주저하면서 혹은 방황하면서 살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러한 권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고대 금동 지방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알이 당시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가나안 지역에서 오랜 기간 섬겨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웃에서 섬기는 바알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바알을 찾아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바알에게 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중적인 종교 행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지적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나라는 부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준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버린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고 오히려 나라가 잘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온다면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외치면서 정작 삶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서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중에서 그리고 우리 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할 필요 없이 나 자신을 직접 생각해 보더라도 결코 이러한 내용에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적당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재물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것, 거짓말을 일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모습, 그게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그러한 평가에 눈치를 보면서 혹은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숨어 지내는, 혹은 그 평가에 두려워서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떠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년이나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점집을 찾거나 혹은 신년 운세를 보거나 재미삼아서라도 인터넷이나 신문에 올라와 있는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을 보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좋으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조금 위안이 되고, 거기에 조금 안 좋은 내용이 있으면 오늘 좀 조심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그런 것조차 어떻게 보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문의 말씀의 쭉 내용이 이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받아야 돼 라고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제라도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셨다면 그것은 이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진정으로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경종을 울리고 개혁으로 이어지게 한 그 내용은 무엇인지 두 번째 내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는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엘리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엘리야는 그들의 행동에 주저하지 않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둔 채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참 신이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면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회복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는 특별히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를 생각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처한 현실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시대가 그만큼 암흑기였고 참된 신앙을 찾기 힘든 시대였다라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엘리야가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데, 엘리야가 제안한 것은 참 신을 가리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 예배, 희생제사를 드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제사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아합은 그의 말에 동의하고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알이 응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을 가리겠다라고 대결을 제안한 것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제안했던 희생 제사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 숫소를 택하여 드리게 했는데, 이것은 레위기 제사법에 따르면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 그러니까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제사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대결이 시작되었을 때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가 많으니까 그들에게 먼저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응답을 받도록 제안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제사법에 따라서 숫소를 잡아서
이제 나무 위에 가젤을 올려놓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응답을 구하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바알의 응답은 없었죠. 이때 엘리야는 응답이 없는 바알을 향해서, 그리고 당연히 응답이 없을 바알을 향해서 소리치고 또 그 앞에서 뛰놀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때 바알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알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엘리야가 표현한 모습을 보면 바알이 잠깐 자리를 비웠거나, 혹은 바알이 화장실에 갔거나, 혹은 바알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크게 소리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화장실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길을 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가 변소에 갔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화장실에 갔을지 모르니까 그를 이제 종용해서 그가 빨리 돌아와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이제 구하라라는 뜻으로 엘리야는 그렇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조롱을 들은 바알의 선지자들은 더욱더 마음이 동하여서 그들의 몸을 상하면서 피를 내고 또 그런 행동을 통해서 바알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그렇게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인 오후 3시가 되어갈 때까지 그들의 행동이 계속되었지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실패하고 만 것이죠.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물을 준비하고 제단을 나무 위에 올려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의 수요대로 돌을 취하여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게끔 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한, 신앙의 회복을 위한 신호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수축한 뒤에 엘리야는 더욱더 황당한 행동을 지시합니다. 그것은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제물을 각져서 올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 주변으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만들고 준비해 놓은 4개의 물통을 가지고 그 위에 물을 붓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반복해서 붓도록 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엘리야가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이유는 어쩌면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최악의 상황, 어떻게 보면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그가 단순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짧게 해석하고 말 수도 있지만,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준행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던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행동에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은 먼저 아합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희미하게 기억했거나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제단을 다시 수축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희생제물이 올려진 제단 위에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가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혹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엘리야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인지 혹은 세상인지를 택해야 되는 그런 순간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중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조금만 무언가를 더한다면, 내가 그 결정을 통해서 아주 곤란하거나 힘든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정말 자신 있게 나는 그러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개혁을 단행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복종하는 믿음, 그러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먼저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지적한 후에 개혁을 단행한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가 개혁을 단행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셨는데, 단순히 희생 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부었던 도랑을 만들고 그 위에 아주 넘칠 정도로 채워졌던 물까지, 또 거기에 있는 돌과 나무, 풀까지 모두 다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병들어있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응답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결에서 엘리야가 이기게 되었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이 난 후에 엘리야는 다시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모두 죽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둬도 그들은 살지 못할 것인데 굳이 그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죽이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엘리야가 말라버린 시내가를 택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한 것은 어쩌면 거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먼저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갔던 이유는 3년간 가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을 끝내기 위해서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피가 시냇가에 흐르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비를 내리시고
가뭄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이 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뭄을 해결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아합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해결하신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백성들을 미혹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알이 너희들에게 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통해서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한, 너희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곤 합니다. 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때로는 힘든 상황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없이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아합처럼 혹은 아합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러한 고난이나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연장해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쉽게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속 알맹이, 그 속에 있는 참된 의미,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인가요?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 우리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마저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참된 신앙의 회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신앙적인 행위만을 강조하고 또 강요하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너희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은 개혁하고 바르게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과 같다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문제점을 찾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이제 깨닫고 그것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반드시 개입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미 개혁을 단행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자 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서 나누었습니다.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폈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적절하게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각자 잃어버린 것, 놓친 것들 되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소원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의 날을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그대로 늘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늘 이끄시네.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늘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이곳은 강서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 정말 너무나도 힘든 중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목양하는 때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있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 속히 돌보셔서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월 31일부터 4월 20일 부활주일까지 함께 합심하여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데, 모든 성도들이 21일간 새벽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온 교회가 기도로 다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워 영적인 리더로서 기도의 부흥에 선봉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시고 기도의 부흥을 위한 성공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버지 정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과정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또 아버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함께 일하는 아버지 강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각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버지 기도의 무릎으로 나올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교회로 세워지고 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기울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영적인 회복과 도움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새벽 기도회를 잘 아버지 활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또 온 열방에 마찬가지지만 각종 사고와 어려움을 당한 자들 많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의 의무를 다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모든 계층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분열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금 회복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교회가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아파도 나라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아버지, 극단으로 지나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비난하고 아버지 손가락질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왔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주의 시간 되게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우리에게 울고 난대한 신앙을 아버지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외계의 무릎으로 아버지 외계의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결심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위정을 위해서 아버지의 목표와 기도할 수 있는 자매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분열하게 하는 악한 영혼들의 역사를 사단의 그 괴계를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넘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을 대적하여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들 그 밖에도 기도할 많은 제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잘됨을 위해서도 때로는 기도해야겠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인 줄을 압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 어수선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서로를 향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을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먼저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금 힘을 얻고 나라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입술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각자 여러가지 형편 속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한 나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아버지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다시금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시고 기도를 뜨겁게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인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고 풍성하고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 기간을 저희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갈 터인데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가는 기간 또 돌아가는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